네, 오늘 15편입니다. 15편의 배경은 전쟁 소강 상태예요.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스크래트웨프 편지가 쓰인 시점이 1941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 C.S. 루이스가 가디언즈에다가 매주 기고한 글을 엮은 거거든요. 이 당시에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의 난해한대기 사자마녀 월장에서 보면은 첫 장면에서 공습 장면 나오잖아요. 공습 중에 아이들이 그 대저택으로 피신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참전 중이었습니다. 그 네모박스에 세계대전 쭉 설명을 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한 게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그랬잖아요. 독일이 지고 나서 히틀러가 그 이제 보통 그런 위기 시대 때 카리스마틱한 지도자가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독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그런 공약도 내세웠다고 하죠.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따라오면 폭스바겐 한 대씩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선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면 영향력이 덜하지만 한 사람의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당시 히틀러의 생각은 젊은 청년들의 생각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독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히틀러에 동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영국을 공격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중에 갑자기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독일이 다른 공세 준비를 위해서 잠깐의 전쟁 소강 상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어떻게 환자를 유혹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략을 제시하는 게 오늘 15편입니다. 자, 그러면 15편 살피기 보겠습니다. 자, 환자는 제2의 회심을 했죠. 그러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세를 취하는 중인데 마침 세계대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환자의 불안감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가득했다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니까 지금 악마 입장에서는 자, 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이 소강 상태를 부추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계속 불안함을 유지하는 편이 좋은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라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환자는 극도로 불안해했는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마음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이때 들어오는 마음이 두 종류인데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로운 두려움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소강 상태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인데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둘 다 바람직한 심리 상태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단순한 악마가 아닌 거죠. 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괴로운 두려움은 뭐냐면 지금은 소강 상태이지만 머지않아 전쟁은 재개될 것이고 앞으로 더 전쟁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극도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있죠. 괜히 막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부추기는 게 괴로운 두려움이고 어리석은 자신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긍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소강 상태가 왔으니까 앞으로 전쟁이 없어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두 상태 모두 초점은 미래와 현재에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한번 간주를 해봅시다. 두렵죠. 가장인데 예를 들어 대출비 있으면 갚아야 되고 부양 가족도 많은데 부모님도 아파요. 그러면 이럴 때 괴로운 두려움이 활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현재 할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신감이 발동이 되면 미래를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느라 그러니까 룰루랄라 별 근심이 없는 거죠. 또 그러느라 현재 할 일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초점은 지금 어디 있냐면 둘 다 미래만 생각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공격 전략입니다. 오늘 3부 설교 때도 그 말씀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게요. 자,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악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원수는 그들을 위해 영혼을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인간의 주된 관심을 영혼 그 자체와 이른바 현재라는 두 가지 시점 모두에 집중시키려 들지. 원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일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진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뭔가 하게 하는 게 초점인데 지금 그거를 무너뜨리자라는 게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이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말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파랑새만 쫓느라고 지금을 못 사게 하는 게 주요 공격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편이 훨씬 낫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환자가 미래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진짜 현재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설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악마는 계속해서 환자가 미래에 잔뜩 가해 눌리느라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서 그러니까 미래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대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박스에 있는 글은 넘어가고요. 반면 볼게요. 반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전쟁이 더 악화 상황으로 가도 여전히 주어진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며 영원한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소망한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더 악화돼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영원한 그 미래는 이 땅에서의 미래를 넘어서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상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래요. 와, 멋있는 말이죠. 일단 두고두고 기억하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래요. 더 볼게요. 환자가 무서운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미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모든 의미와 모든 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쾌락의 유일한 거처인 현재에 몸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니 즉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전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현재 일을 여전히 감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미래는 두렵지만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말씀도 읽고 그리고 업무 충실하는 거죠. 잘릴지 모르지만 충실하는 그런 모습. 그게 현재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악마가 바라는 이상형은 미래만 생각하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게 악마가 바라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현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하다가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서 적어봤어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혹시 보신 분이신가요? 이것도 안 보셨는데,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배경이 이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1차 세계대전, 배경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오늘 책 내용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하고 영투연합군이 대치하고 있던 때에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얼마 전까지 서로 공격하던 양 군대가 잠깐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잖아요. 참호를 파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은 무인지대가 있죠.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 잠깐 멈추고 양측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양측 진영의 사이에서 서로 총 쏘던 걸로 멈추고 양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쏘던 양군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나누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고 축구 경기도 해요.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도 있냐면 영국군 진영에서 먼저 고향을 꿈꾸며라는 노래를 연주하자 반대 측에서도 한 가수 출신 독일 장교가 캐롤을 불러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얼마 전까지만 대치했던 양군이 캐롤과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양군 사령부가 상황을 알고 수습을 하면서 이 모습이 오래 가진 못했지만 영화에서 보면 서로 막 음식도 나누고 막 가족 사진도 보여줘. 아, 사실 나 이런 우리 가족이 있어. 돌아가면 사랑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 그리고 같이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또 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5번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불확실함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인데요. 말씀을 한번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의 특성을 천수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환자의 내면의 상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특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땅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천수답은 빗물에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땅 토양 자체가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빗물을 모아야 되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수지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는 천수답된 땅입니다. 그런데 애국은 성경에도 신명기에서도 언급을 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 때문에 농사 짓기가 매우 유리한 곳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냥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땅은 불확실성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굉장한 기술력이 있는 농부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헛것이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되게 열을 올리거든요.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지? 근데 바알은 일종의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신에게 빌면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신.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이런 또 이스라엘의 천수답 상황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원래 천수답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기우제를 많이 드렸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기우제를 드리면서 비가 오기를 바랬잖아요.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성경을 읽다가 던졌던 질문인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삼으신 걸까? 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서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땅으로 정착시킨 걸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한번 답을 적어봤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묶이지 말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말고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현재를 말씀에 따라 살도록 연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천수답으로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2번입니다. 두려움으로 도배된 사회, 미래 걱정으로 늘 가득 찬 우리네 삶이 아닌가.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점술 시장이 영국 주간지에서 발표한 건데 점술 시장이 4조 원이래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4조 원이면 전문가가 분석하기를 영화 시장의 1.7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점술에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인데, 주술 사회가 아니라 현대 사회인데,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 주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무술인만, 무속인. 무술은 무술이죠, 말 그대로.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55만 명이래요. 굉장히 많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고, 점주 시장이 37억 달러, 한 4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 가면 실시간 검색 순위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고등부로 왔을 때 고등부 예배 시간이 9시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 옵니다. 그 외에 한 7시에 오는데 그러면 이제 메일 같은 걸 확인하려고 제가 인터넷을 키죠. 그러면 항상 주일 아침마다 포털 사이트에서 뜨는 실시간 검색 1위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로또였어요. 로또 번호. 매주 주일 아침 7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는 로또였습니다. 로또 번호.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항상 아침마다 변함이 없었어요. 로또 번호가 항상 실시간 검색 1위였어요. 근데 저는 로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불안하잖아요.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런데 돈은 모으기가 어렵고, 그 기저에 있는 불안함, 불확실성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다시 이제 3번으로 돌아와서, 사실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않으세요? 어떻게 될까? 뭐 1년 후, 2년 후,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책에서 본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박총이라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어찌 보면, 두려움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의 장기가 하라. 이 세상 살아가며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말씀만큼은 되새기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공포 대신 긍휼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삶이 천수답처럼 늘 불안하지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불안한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천수답에서 애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천수답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박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보시는 문장이죠. 신명기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배경은 이래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전쟁을 앞두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은 약소 국가거든요. 전쟁에 능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민족에게 너희가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20장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뒤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덧붙이냐면 이런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고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일단 깜짝 놀랐어요. 신명기 24장 5절. 아내를 새로 맞이한 남편을 군대로 보내지 말고 한가로이 집에 있게 하래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학교병까지 다 모아야지만 겨우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내를 새로 맞이한 남편은 군대 보내지 말래요. 이 말씀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 혹시 봤나요? 못 봤잖아요. 이 말씀 대부분 그냥 건너뛰는 말씀인데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보내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정리한 내용을 볼게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배려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패와 상관없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전쟁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의 명령, 계명은 유보되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믿음에서 파생된 배려입니다. 급해요. 전쟁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거기서 배려하는데 그 배려는 단순히 어떤 윤리도덕적인 배려가 아니라 믿음에서 파생된 배려라는 거죠. 그 밑에 글을 볼게요. 미래에 과도한 염려를 쏟아놓느라 현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는 전쟁을 앞두고 결코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책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래에 잔뜩 가에 눌려 있는 인간은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마침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자는 미래를 주께 의존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계명을 지키는, 이웃을 배려하는. 그래서 내일 단 한 명이라도 덜 나가면 전쟁에 질 수 있는데 아내를 세리고 맞이한 남편을 군대 장관이 안 와도 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모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계명 준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살자라는 게 오늘 책 내용의 포커스입니다. 미래만 집중하느라, 물론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미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께 의탁하고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눈 질문 2가지 적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깨달은 점 한번 나눠보시고 소감 같은 것까지. 2번째는 왜 루이스가 모든 악이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 걸까? 이 질문도 같이 하면서 나눔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눌까요? 네, 오늘도 나눠서 할까요? 네, 나누죠. 네, 자매님들은 들어가시고 형제님들은 또 여기 모여서 그렇습니다. 네.